김예수님 강론에 앞서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미사 강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미사 강권은 원문의 라틴어 원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새롭게 변형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미사 강권을 보면은 뭐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하신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사제의 영과 함께, 그거 하나 바뀐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체를 영하기 전에 시험 고백할 때 내 안에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 써서 제가 곧 나으리다 그랬는데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이제 명심하셔서 잘 이제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라틴어 원문에 따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원래 라틴어 원문은 도미누스 모비스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건 똑같은데 원래 그 또한 사제와 함께는 사실 라틴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쿰 스피리투토 이렇게 돼 있어서 너의 영과 함께라는 겁니다. 그런 사제의 영, 그래서 우리는 너라고 할 수 없으니까 사제의 영과 함께, 근데 우리는 사제와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약간의 그 원래 뜻에 있어서 벗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제가 신자 여러분들께 축하합니다, 그러면 신부님도 축하합니다, 이렇게 서로 무슨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의미는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미사를 하면은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할 때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할 때는 제가 사제 섞을 때 받았던 그 특별한 그 사제 직분에 거기에 권한을 주시는 성령의 특별히 그거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사를 드리면서 사제 섞을 때 받았던 그 사제의 그 특별한 영,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이 나눈다는 그분을 요청하는 차원에서의 사제 영과 함께 합니다. 사실 미사를 제가 직접 하지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제가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사를 드리시는 겁니다. 바로 저희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미사를 집전할 뿐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그것을 상기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이 미사를 집전하시는 우리 사제에게 그 직분을 주셨던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라는 뜻을 담아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인 만큼 의미를 좀 새기면서 앞으로 그렇게 바뀐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달력이 아직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첫날인 대림 제1주일입니다. 대림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림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 전에 이 생에 구세주로 오신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대축일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세상 끝날에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겪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과 기대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는 남편과 아빠를 기다리는 가족의 모습이나, 혹은 만나기로 한 친구를 기다리는 일, 그리고 시험을 치른 학생이 좋은 점수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일 등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손이 귀한 집안에서 아기를 기다리는 일이나, 혹은 군에 간 아들이 무사히 제대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기대나, 또는 어려운 집안 형편이 펴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기다림과 기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과 기대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활력을 주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역사가 곧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나라를 완전히 잃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신음하면서도 그들은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간절한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고 기대하던 메시아는 물질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속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봉사로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만큼 그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결국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도 같은 민족 간에 서로 갈라져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거나 종교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은 권력과 재물에 빠져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끼리도 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구세주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산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기다림의 참된 자세는 그 준비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다림은 적극성과 능동성을 띄워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더 나아가 언제 올지 모를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림에 있어서도 그에 합당한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때이거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종말의 날에 대한 대비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우리 각자의 삶 안에 여러 가지 사건과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 다가오시는,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현존을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을 필두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는 오늘 특별히 각 교구마다 교구장님의 사목교서를 통해 다가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사목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도 교구장님께서 발표하신 내년 2018년도 사목교서를 이번 주보를 통해 발표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꼭 정독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펴셔서 가운데 보시면 우리 주교님의 사목교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목 지침 무엇인지를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구의 사목 지침은 바로 성체성사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체성사의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주일미사는 물론 평일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성체조배를 생활하고, 또 성체성사의 정신이 나눔의 삶을 실천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접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8년도는 주교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바로 세례신앙 갱신의 해로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례 때 받았던 그 은총과 그 은총을 통해서 얻은 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목교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18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구 모든 신자들이 신앙의 원천으로 돌아가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는 세례성사 때 받은 은총을 항상 생각하며 매일의 삶에서 세례 때의 신앙 고백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교구장님께서는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시작은 각 개인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번째 회개를 통해 교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통해 세례성사를 받게 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례성사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판단하며 그분께서 사셨던 대로 살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곧 세례성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따르겠다는 삶의 변화, 내적인 쇄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통해 세상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사목교수에서 주교님께서는 세례 때 신앙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비신자 교리서 읽기로서 예비신자 교리서를 다시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믿는 신앙을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우리의 구세주심을 고백하게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본당에서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는 세례갱신 예절을 거행하고 이를 위한 피정을 실시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아울러 유아들을 위한 유아세례 성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바라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보 성인에 대해 깊이 알고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례 때 받은 세례명은 단순히 아름다운 호칭이 아니라 각자 자기 신앙의 주보 성인인 만큼 자기의 주보 성인에 대해 알아보고 그 성인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 본당도 이러한 주교님의 사목 방향과 지침에 따라 내년도 사목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자 모두가 이제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를 합당한 준비와 기다림으로 지냄으로써 기쁘고 축복 넘치는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도 우리 교구 사목 지침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세례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도 그 결심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